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윗의 마지막을 봅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이제 그의 뒤를 이어 왕권을 물려받게 될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이게 바로 이제 죽는 자리이죠. 아무리 위대해도 훌륭해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죠.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위인들이 있습니다. 옛날 위인들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들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도 있을 거고 세종대왕도 있을 거고 훌륭한 분들이세요. 안중근 의사, 신사임당 그냥 이제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 때가 있고 다 지나가요. 한때 왔다가 또 때가 되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영원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든든한 분, 우리가 영원토록 섬길 수 있는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다고요.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세토록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에요, 한 왕.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안 무너지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예요. 그럼 목사가 바뀌어도 영원해요. 근데 꼭 목회자 자랑이 1번으로 가는 교회는 목사랑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빠나 엄마나 부모가 주인된 가정은 그 부모와 함께 끝이에요. 생각을 해보면은 형제자매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안 모이더라고요. 왜냐면은 부모 중심으로 모였거든요. 끝이 있어요, 끝이.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 사랑해서 모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가정은요, 마지막까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친구 관계도 그래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외롭지 않은 길도 마지막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솔로몬에게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너 스스로가 남자답게 살아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의존하고 나 의지하는 인생 살지 말고 너 혼자 스스로 우뚝 서야 된다. 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네가 선택하고 너가 선택해야 되고 너가 두 발을 딛고 너가 꿋꿋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담대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 스스로 되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도 절대 주눅들지 말고 멋지게 사십시오.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승리할 인생들인데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요셉 멋있잖아요. 막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서나 아주 기 안 죽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항상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그것이 아주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사는 인생, 그것이 주님의 자녀다운 인생인 것이에요. 절대로 슬퍼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대장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대장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대장부 될 만한 확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자, 우리 3절까지만 함께 읽을게요.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그냥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래요? 형통할지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할지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형통한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 근데 보면은 노예도 되고 감옥도 간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형통한 인생 아니에요. 형통하다는 건 뭐냐? 끝이 좋다. 끝이. 그 길의 끝이 좋은 길로 가야 돼요. 끝이 좋은 길. 끝이 망하는 길이 있고 끝이 사는 길이 있어요. 끝이 좋아야 형통한 인생이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지금 하하호호 웃는다 할지라도 그 끝이 망하는 길을 누가 형통하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웃느냐, 지금 내가 힘드냐,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끝이 있다고. 끝이.
마지막 종착지가 있는데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어질 그 죽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도 그 모든 고난이 지나고 요셉과 같이 그 고난의 마지막 때가 올진데 그 끝이 잘된 인생이냐 아니면은 잘 안 된 인생이냐. 여러분 자녀들의 끝이 좋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누구나 방황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럴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 또한 잘 됐지요. 그러면 자랑이 되고 추억이 돼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주 너무너무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나중에 그 끝이 아주 그냥 이상해지면은 우리 그때 얘기하는 것을 자랑과 추억거리가 아니라 그랬던 아이인데 하면서 가슴 치면서 아파한다고요. 여러분 형통한 인생 되는 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 그럼 어떻게 된다? 끝이 좋다. 끝이 좋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 당당하라는 것이에요. 넌 끝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처음에 왕 되자마자 막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1000번째 드리잖아요. 왜요? 온전히 전심으로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본인이 막 처음부터 막 정치질하지 않고 사람들 모여서 회의질부터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삶을 드리고 왕권을 드리고 예배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딱 놓는 그 제사로 아주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얼마나 멋있게 쓰셨어요. 여러분 바보 같아도 좀 돌아간 것 같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우선순위에 놓고 다윗처럼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놓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다윗도 보면은 뭐 아들들이 반란 일으키고 자기 최측근들이 막 말썽 부리고 하지만 끝에 평안하게 눈을 감는 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형통케 하시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복 받는다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 4절에서도 다윗이 확신 있게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 돼서 말하는 거거든요. 죽을 때 돼서 인생을 한번 딱 정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고 어딜 가나 하나님께 예배했고 어딜 가나 하나님을 앞에 놓으려고 애를 썼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산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산해봤더니 말짱 도루묵이더라. 별것도 없더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예배드릴 시간에 여행 좀 덜 다녀라. 기도할 시간에 잠이라도 좀 더 자라.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고 그래서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고 죽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손해봤다면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왜 본인이 인생을 정산해 보니까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솔로몬도 죽을 때 마지막으로 썼던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의 결과를 너희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니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게 솔로몬 역시도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남겼던 인생의 결론이라고요. 아버지랑 똑같아요. 돌아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 나는 좀 빙빙 돌아봤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죽을 때 후회 없기를 축원하고 죽을 때 됐을 때 예수 잘 믿어보길 참 잘했다. 후회 없었다. 그리고 자식 새끼들한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말할 수 있는 귀한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공과사는 분명해야 돼요. 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세 인물을 주목하고 있어요. 먼저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5절에 나와 있죠. 그 억울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이미 화평 맺었는데 가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요압이 한 일을 잊지 말아라. 지혜롭게 그 사람을 처리해야 된다. 두 번째,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는 무조건 은총을 베풀어라. 잘 해줘라. 왜냐면은 그 압살롬이 반역 일으켜서 이 다윗이 정처 없이 도망갈 때 다윗이 노인이었거든요, 노인.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기회다 하고서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 바르실레만큼은 마지막까지 다윗에게 아주 그냥 잘하고 또 잘하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다시 이제는 왕궁으로 돌아올 때 같이 가자고 하거든요. 같이. 내가 너한테 반드시 은혜를 갚을게. 근데 아닙니다. 난 죽을 때 다 됐는데 무슨 영화나 더 누리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잘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잊지 않고 잘해줘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므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사람이 사울 왕 친척이거든요. 꼴 좋다. 너 왕 쫓아내고 왕 되더니, 쫓아낸 것도 아니죠. 지 혼자 전쟁 나갔다가 죽었죠. 하나님 버려서 결국에는 본인도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인데, 그 친척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철천지 원수예요. 우리 그 자기 죽은 담그고서 왕된 사람이라고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그리고 다윗이 어려워지니까 봐라 아주 꼴 좋다.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다라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이 시므입니다. 다윗이 말하죠. 9절에 보니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지혜롭게 그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데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할까? 공동체에 죄를 놔두면 죄는 암덩어리처럼 퍼집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죄를 끊으라고 하냐면요. 아니,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 작은 게 이게 종양이래. 이거 조려내야 된대. 그런데 얼마네요? 작습니다. 근데 이거 떼야 됩니다. 그럼 납둬요. 조그만데 뭐 그냥 달고 살죠.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떼내야지 빨리. 그렇죠? 작다고 해서 만만히 보면은 나중에 생명을 뺏어가요. 빨리 떼야 돼요. 아무리 작은 암이라도요. 암은 암이에요. 바로 항암 들어가고 바로 막 수술 들어가고 치료 받지 않으면은요. 퍼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은 죄 습관 하나가 우리 영혼을 완전히 시간 지나면은 박살낸다는 것을 아십니까? 작은 죄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다 잘해. 그거 하나니까. 에이, 요 정도면 애교지요. 근데 시간 지나잖아요. 그 죄 때문에 영혼이 삼켜요. 언제부턴가 뭐 영혼의 기쁨도 없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소망도 없고, 언제부턴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원인을 천천히 거슬러 가고 천천히 그 원인을 찾잖아요. 그 끊지 못한, 놓지 못한 사소한 죄가 어느샌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사람 죽인 자래요. 왜요? 그 미워하는 마음 절제 안 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 빨리 성령으로 해소 안 하고 그냥 미워하는 마음 계속 품었더니 나중에 뭣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더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래요. 근데 왜 간음해요? 여자를 마음에 품고 음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니 눈으로 보기만 하는데 뭐 그게 죄냐? 그냥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성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죄에 풍덩 빠져가지고선 이제는 빠지면 어떻게 나오기 힘들죠.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요압 한 사람이에요. 수백만 명 중에 이 시므의 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영향력 끼치는 사람 말이에요. 솔로몬 왕권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 없어요. 저항하는 사람 없어요. 다 말 잘 들어요. 이 두 사람 빼고. 근데 이 두 사람 놔두잖아요. 솔로몬 망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흘려보내고 있는 이 악한 영향력이 공동체를 죽인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처리해라. 지혜롭게 처리해야 된다. 놔두면 안 된다. 놔두면 나중에 이 왕권에 있어서, 왕국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는 거예요. 작은 여우 한 마리. 여우 한 마리인데 그냥 포도 다 먹어라. 괜찮다. 놔뒀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이 고양이 키우는 뭐 단독주택 같은 데서 고양이 키우는 분들 혹은 고양이 음식 밥 주지 말라고 막 경고하잖아요. 한 마리 밥 주는 게 아니라 한 마리 밥 때문에 온 동네 들고양이가 꼬이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마리 때문에 주체가 안 될 수가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인생에 사소한 아주 소소한 죄가 있어요. 아주 소소한 죄. 근데 여러분 아마 그 죄 한 10년, 20년 묵혔잖아요. 지금은 소소한 죄 아닐걸? 이제 회개도 안 나올 거예요. 내 몸에 찰싹 붙어서 철거머리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수술 받아야 돼요. 입술로 짓는 습관의 죄 싹 끊어버리세요. 혀를 깨물고. 음란의 죄 있다면 완전하게 끊으세요. 아예 그런 음란 사이트에 중독된 사람들. 그냥 직장 가서 직장에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두고 그냥 정서적인 교감하는 거 싹 끊어버리세요. 남편만 사랑하고 아내만 사랑하세요. 돈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예배 빠지고 기도 빠지는 거 싹 빨리 끊으세요. 그거 나중에 되면 큰일 나요. 공부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내가 섬기기로 했던 거 등한시하고 우선순위 놓친 분들 빨리 우선순위 회복하세요. 일보다 공부보다 중요한 게 예수예요. 예수.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잘한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풀래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계속 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건 계속 잘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잘못된 것은 끊어내고.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는 것을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교통정리를 딱 해줘요.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 형통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젠 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삶이 아름다웠음은 그의 삶이
아름다우신 주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기를 축복해요.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워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수를 품은 인생이 아름답고,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이 형통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그는 팔자가 바뀐 사람이에요. 팔자가. 목동 출신의,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부모에게도 멸시받던 초라했던 어린 소년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붙잡는 그 열심과 헌신을 놓치지 않았더니 그 유약했던 목동 소년이 왕으로서 잠들게 되어지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로 말미암아 팔자가 바뀌고, 예수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은 인생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